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대면으로도 예배하시고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사상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살게 한다는 예수님의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처럼 결국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행실로 결말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행실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피상적으로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이들은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식파 무신론자입니다. 막가파 무신론자들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아주 고상하게, 아주 고매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아니 계시와요 이렇게 하면서 뒤로는 속으로는 온갖 부패와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상파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예수님께서 화이실진저 천벌받을 자들아 위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페인트 칠해가지고 아주 화려하게 만든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처럼 실상 그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막가파 무신론자들과 똑같은 부패하고 가증한 것, 즉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 나오는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을 결국은 행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또 다른 이름은 점잖파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막가파 무신론자들은 대놓고 하나님 없다 이러고 대놓고 악한 짓을 합니다. 더러운 짓을 해요. 그리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상파, 이 점잖파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요 무식하게 짓지 않습니다. 아주 점잖하게 죄를 지어요. 교양 들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아주 수준 있게 클래스가 달라요. 막가파고는 클래스가 월드 클래스예요.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보여. 죄 짓는 것도 너무 품위가 있어. 하나님 아니 계시와요. 교양 있는 분이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런 여러분 교양 떨며 죄 짓는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은 없지만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들은 뭐를 강조하느냐? 인간의 존엄, 인간의 자유, 인간의 평등, 인간의 복지, 이거를 극대화시키는 구호를 외치고요 그 기치를 내걸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극도로 뭡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무신론자들이 바로 요겁니다. 고상파, 고상파, 아주 점잖하게 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는 자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요 그 이론이 두 개예요. 여러분 그 원리 이론이 있고 실천 이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와 이론 공산주의 한때 엄청나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거의 우리나라 휩쓸었습니다. 완전 휩쓸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많은 그 대학 젊은이들이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져가지고 데모를 일으키고 월북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그때 공산주의 이론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왜 따를까? 공부해 보시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원리 이론이 있습니다. 원리 이론은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이요. 이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공산주의. 그래 이렇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어디 있을까? 그 세상이 뭐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잘 살자 이거예요. 왜 똑같은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거지로 살고 왜 그러냐?
존엄한 인간이 다 존엄한데 다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새끼 같이 먹고 같은 밥 먹고 같은 가치의 삶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예. 제가 이 신문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요 집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1680몇 가구를 몇 채를 갖고 있대요. 집을요. 예? 상상해 가세요. 예. 이 서울 강남에 80몇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왜 똑같은 인생이 누구는 막 집이 없어가지고 사글세로 살고 그렇게 찌들려 사는데, 아니 막 1600몇 채를 갖고 있고 막 수백 채 수십 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 다 깨부셔야 된다. 다 깨부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공산당 이론이에요. 예, 완전히 환상적이죠. 그렇게 다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불만세들, 프롤레타리아죠. 예, 프롤레타리아들은 거기에 전부 빠집니다. 그러나 막상 뭡니까? 결론에 도달하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습니다. 예, 왜? 실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실천 이론. 예, 실천 이론은 뭐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주도했던 공산당이, 그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그 권력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와 모든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위에 있는 그 몇 프로의 이 공산당들이 그거를 장악하는 거예요. 북한을 보세요. 북한. 북한을 보세요. 대표적인 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게 유럽에도 보면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들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공산주의는 5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요.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사회주의 가운데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사람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어요.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교회가 없는 데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당에서는 종교를 뭐라 그래요?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다 없애버려요. 아편쟁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흑우야, 하나님 아니야, 그런 사상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진핑이가 지금 예수님 사진 다 지금 뜯어내고 지 사진 갖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국 전국을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교회 십자가 흘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폭탄 장치에서 폭파시켜버립니다. 절대 권력을 장을 못대똥의 후예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진 띄고 지 사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에녹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그 무신론자들처럼 65년을 살았어요. 그는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6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실론자가 분명했지만 그는 무신론적 유실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무신론적 유실론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대박.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살아가는 걸 보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진정한 유실론입니까? 아니면 무신론적 유실론자입니까? 자, 이러한 에녹의 삶에 그런데 결정적인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무두셀라의 출생이에요. 무두셀라라는 뜻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죽음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에녹이 65세에 낳은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그렇게 이름 지은 것은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때쯤에 그는 욥기 42장 5절과 6절 하는 욥의 고백처럼,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즉 자기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즉 철저하게 회개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에녹은 자신의 이전의 65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부패하고 가증한 일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180도 전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뭐냐? 바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심판, 즉 노아 홍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 죽는 바로 그 해에 주께서 수만의 천군 천사와 함께 강림하셔서 경건치 않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는 행동과 경건치 않는 완악한 말, 하나님을 향하여 함부로 짓거려대는 그런 말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강렬하고도 확실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자기에게 주인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어요. 소돔성에 있던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 하늘에서 불유황이 내려와가지고 멸망한다. 하늘에서 어떻게 불이 내려와? 그런 거 없어. 그러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주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던 거죠. 자기의 기쁨,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의 결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는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에녹 그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에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어떻게 믿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고 그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 것일까? 지금부터 우리가 에녹의 믿음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도록 또 그 믿음을 본받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녹의 믿음의 실체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에녹의 두 가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반드시라는 이 부사가 나와요. 이 반드시라는 건 이제 한 번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반드시는 수식해 주는 말이 반드시 계신다 할 때 계신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믿는다라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앞에도 걸리고 뒤에도 걸려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 두 가지 다 걸리는 이 부사가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다. 추구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었다는 거예요. 추구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오늘 그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자,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습니까? 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이란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갖고 있어요. 귀신도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믿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확실히 믿고 있을 것 같아요? 몰라요? 물어봐요, 사탄한테. 여러분, 사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확실해요. 그분은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놈은.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어요? 소리도 한번 못 듣는 사람 천지잖아요. 귀신은요, 날마다 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들어요. 귀신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불신자들이 우리 면전에서요, 하나님을 막 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우리를 욕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막 대놓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셨나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군대에서 일등병 되었을 때, 중대 회식하러 갔을 때 휴양소에 저 말씀드렸죠. 큰 다라이다가 막 술 부어놓고 막 축구화 던져놓고 막 일렬로 서가지고 술 마시고 흥하게 놀자 막 이래갖고 막 제가 신학교 나온 것도 알고 막 우리 고참들이 막 저마다 저놈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고 저만 내 앞에 서너 명 앉아가지고 날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갈 때가 일어났다가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앉았어요. 너 왜 안 가냐? 나는 못 간다. 왜 못 가냐? 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못 간다. 그렇게 막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내 욕 조금 하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 욕을 막 하는데 이건 태어나서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막 하나님 막 그 뭐 XX 뭐 베이비 막 이래 막 온갖 욕을 막 그렇게 욕하는 그 병장 그놈은 처음 봤어요. 나중에 전역하기 일주일 전에 완전히 진짜 중대에서 걸려가지고 막 며칠 동안 막 죽도록 뺑뺑이 도는 거 봤습니다. 서로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러분 그거 왜 그래요? 왜 그런 짓 합니까? 하나님 무슨 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많은 말이 있어요. 막 하나님을 대놓고 막 욕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 중 하나가 뭐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런 말했다가 무슨 벌을 받으려고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에녹의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보면은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요. 근데 그 인간의 수명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진실하다고 믿는다면 그 수명을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해봤을 때에 에녹이 살던 시대는 누구도 같이 살고 있었느냐? 아담이 아직도 살고 있었어요. 아담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에녹의 아버지, 할아버지, 고조부, 정조부가 먼저인가? 정조부, 고조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다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과 동행하는 이런 타락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회개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노아의 홍수로 멸망을 당했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확실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이전에 65년 동안 행하던 세상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던 삶을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으로 전향을 해서 동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라고 300년 동안 목이 터지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받고 판단받고 대법원에서 판사한테 뭐 판단받았다고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대법원 판사 그거 다 인간이에요. 다 밥 먹고 똥 싸고 다 뒤로 사기치고 다 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반드시 선악간에 전부 다 해결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세상과 동행하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살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지금부터라도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녹의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이 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준다. 이 찾는다는 말은요,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할 때 이 나아가라는 동사하고 이 찾는다라는 동사는요,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상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찾는다는 말은 단순한 의미의 찾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목숨 걸고 찾는다 이런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고방 같이. 막 사슴들이 뭡니까? 막 가다가 오아시스 만나면 막 떼거리로 오아시스에 막 들어갑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어들이 있는 걸 보면서도 막 뛰어 들어가요. 왜? 목이 타들어가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찾는다 이거를 열심히 찾는다, 부지런히 찾는다, 진정으로 찾는다, 즉 간절히 찾는다라고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은 수많은 동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아갈 때 그도 65년 동안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직 자신의 인생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리석게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했어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보장해주는 혜택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불신자들 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아마 그렇게 멀리 보지 말고요, 그냥 그럴 필요 없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요나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여러분 간절합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에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와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얼마나 내려놓고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했습니까? 이것도 지고 이것도 지고 세상 재미도 보고 하나님 재미도 보고 그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제 대학원 1년 후배 목사님이 별내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개척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한날 이분 찾아갔어요. 우리 부부가 가서 좀 만나서 이제 교제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그 일명 자칭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혼자 그러다가 이 뭡니까? 신령한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를 쫙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산을 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영적 진리를 이제 뭡니까? 중생들에게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입교한 곳이 어디냐? 안식교를 갔습니다. 안식교를 갔는데 안식교 가서 그 이야기하니까 안식교 교도들이 와, 그래서 강의해 주세요. 그래서 강사가 되었어요, 안식교에. 그래서 안식교에서 막 강사가 하는 걸 보니까 막 이렇게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친구 목사님 교회 와서 등록을 하게 됐어요. 예. 등록을 해서 이렇게 신앙사다 보니까 안식교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단에 들어갔구나 이걸 알은 거예요. 자, 내가 이단에 들어간 거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끊어야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제가 안식교가 이단인 건 아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강의하는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교과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아직 다 안 끝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영적 깨달음을 전하는 그 커리큘럼이 거기에 자기가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과 정성과 뭐 물질과 이런 걸 막 투자했기 때문에 그거 좀 다 끝나고 마무리하고 나오겠다. 그래더래요. 그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달라 그래더래요, 목사님한테. 내가 보고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니까 웃기만 해요. 그분은 뭐 저처럼 성격이 괄괄하지 않고 유순한 분이라서 그런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액션 그러면서. 그런데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님, 아니 총각이 어떤 한 여자를 사귀다가 정말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앞에 전 여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 여친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민 집사님, 전 여친은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에?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 사랑하는 현재 여친한테 그 뭐라고 부르나? 여친을 뭐라고 불러서 백승 집사님, 그 민재 집사님을 자기 그래 자기야 자기야 나에게 관용을 좀 베풀어 다오. 내가 전 여친 내가 정리할 건데 내가 이 전 여친한테 투자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반지도 사줬거든. 백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아이고 내가 이거 드린 공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당장 헤어지면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거 좀 투자했던 거 다 회수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완전히 끊을게. 그러면은 민지연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러면 그놈이나 그년이나 다 미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죠. 내가 결혼을 하고도 아이고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그리고 또 가서 딴짓을 하면 그거를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요즘 그것도 정상이라 그러더라고 또.
그 세상이 막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걸 포기하는 거는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죠. 여러분, 에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의 삶 65년 동안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여러분. 세상 재미 다 누리고 푹 빠져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즐거움은 곧 진리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그 삶을 아낌없이 과감하게 어떻게 해서 그는 청산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해답하기를 에녹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분명히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노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으로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전에 그 좋은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 간절히 찾는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이 이게 뭐 간절히 기도하는 걸까? 이게 뭐 뭘까 도대체? 뭐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건가? 네. 자,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읽었잖아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24절과 25절에 그 모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세 읽어보면 그 해석이 딱 나옵니다. 자, 24절로 2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를 바라봤다?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애굽이 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주의 아들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혜택입니까?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먹고 누리고 즐길 수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물질도 명예도 즐거움도 다 내려놨어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았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수모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는 그 고난받기를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보다 더 좋아했고요, 그 수모받는 것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 응?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성경책에 그런 거 썼다 했잖아요. 제가 목사 되기로 중3 때 고1 때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성경책 앞에다가 나는 세상의 모든 걸 다 포기했다. 그러나 하늘의 모든 것을 나는 다 가지게 될 거다. 그렇게 제가 어릴 때 적어놨어요.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적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에녹은 이거를 과감하게 포기했을까? 그 엄청난 세상이 주는 이 혜택들, 즐거움 어떻게 포기했을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이 주는 가치와 하나님이 주는 이 상급의 가치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포기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를 인식하는 순간 이거는 포기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볼게요. 자, 같은 날 같은 밤, 같은 한밤중에 자,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졌어요. 자, 의정부 시장이 좋아하는 나무를 한밤중에 저 송산사지 한복판에다가 심으면, 네, 그러면 의정부 시장이 금일봉을 주겠다. 자, 이런 제안이 들어왔고, 자, 같은 날 같은 밤 같은 시각에 이제 도봉산 위에 올라가서 도봉산 꼭대기에다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나무를 심으면 대통령이 금일봉을 주겠다. 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네. 우리 생각에는 다 도봉산 올라갈 거죠?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의정부 그냥 시장상으로 만족하고 난 도봉산은 못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 다리 부러져 죽으면 어떡해. 그리고 사람들이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송산사지 갔어요. 나무 심고 왔어요. 그 금일봉을 받았어요. 딱 보니까 얼마 됐냐? 1억이 들어있어요. 1억이. 할렐루야. 그래서 도봉산 올라온 사람 보고, 야, 말아이다, 1억이다. 송산사지 갔다는데 그냥 줄 갔는데 1억이다. 야야야야, 너 괜히 도봉산 올라왔다. 왜 그런 소리예요? 예, 뭐 받아봤자 몇 억 더 받았겠지 이래 생각하겠죠. 근데 도봉산 올라간 사람이 금일봉에서 보더니 보여주는데 얼마를 받았냐? 1조를 받았어요. 1조. 이분들은 놀라지도 않네. 1조가 뭐예요? 억이 몇 개예요? 만 개예요. 만 개. 만억. 1조. 그 1조를 보는 순간 자랑하던 이 1억 받은 이 사람이 뭔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어디 올라갈 걸, 도봉산 올라갈 걸,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런데 왜 송산사지 갔어요? 대통령이 주는 상이 1조라는 걸 만약에 알았다면 내 몸이, 내가 관절염이 있더라도 눈이 어둡더라도 여러분 도봉산 올라가시겠어요? 안 올라가시겠어요? 못 올라간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여러분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네, 뭐. 여러분, 가치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급의 가치를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내가 나타내려고 겨우 1조를 했어요. 겨우 1조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1조에 그치겠습니까? 그 아마존 그 대표 그 사람 그 최근에 이혼한 거 아세요? 몰라요? 좀 신문 좀 봐요. 성경 좀 보지 마시고. 그 이혼해가지고 그 이혼한 여자가 그 재산 얼마 받는지 알아요? 위자료로 34조 받았어요. 34조. 여러분,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요, 왜 주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지기는 싫어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은 가는 곳마다 피해 다니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순종의 삶을 사는 그 고난을 왜 사람들은 거절할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상급의 가치의 질과 양과 하나님이 주는 상급의 클래스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 월드 클래스예요. 아니, 우주적인 클래스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클래스가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즉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덩어리가 좋아요? 다이아몬드가 좋아요? 어느 걸 가질래요? 둘 다 가질래요?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뭘 골라야 돼요? 막 그것도 알아서 하세요. 금덩어리 쥐고 있는 놈에게, 야, 내가 그 다이아몬드 덩어리 주겠다. 그러면은 금덩어리 놔야 돼요, 안 놔야 돼요?
나야죠. 여러분 물에다가 금덩어리 빠뜨렸어요. 얼마나 막 억울해요. 막 가슴을 치죠. 바닥을 치고. 근데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그만한 걸 줬어요. 그러면 울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그런데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다이아몬드를 준다는데도 금덩어리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주신다도 세상 재미 잃어버렸다고. 세상 주는 혜택 잃었다고.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5년 동안요, 여러분이 만약에 5년 동안 1년 52주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고 철저하게 봉사 생활하고 새벽기도 철저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금요철화 수요기도에 5년 동안 하면 이건희 죽었으니까 이재명, 자, 삼성의 재산을 여러분에게 다 상속해 준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5년을 여러분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헌신하고 기도회 생활하고 다 하면은 그걸 그냥 상속해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상속받기 5년 동안 하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지요? 근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저는 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거 다 성경금으로 다 써버릴 거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전 세계 교회 세우고 귀신 쫓아내고 무지 쫓아내고 질병 쫓아내는데 전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 얻어지는 거는요, 쉽게 얻어지는 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뭔가를 얻는 것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에요. 돈도 쉽게 벌려고 하다가 여러분 보이스 피싱 당하는 겁니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살려고 해야지. 왜 쉽게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즐거움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가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쉽게 키웠어요? 늘 즐겁기만 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합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늘 즐겁기만 합니까? 그래서 자식들 먹여 살렸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늘 즐겁게만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지, 자꾸 십자가 지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정답,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만 명, 수천 명, 수십만 명 모여도 여러분 십자가 다 피해 가시고 여러분의 인권과 여러분의 권리와 여러분의 모든 자유를 다 누려가면서 그렇게 완전 자유하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그거는 사기꾼 목사입니다. 여러분 11조 다 사라졌습니다. 율법은 폐하해졌습니다. 그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지 어떻게 율법이 없어집니까? 1.1획도 없어질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게 얻어지는 것, 땀과 눈물과 흘려 힘들여 얻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고요 영원한 것입니다. 거기에만 진정한 가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가 설교마치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들을 거두리라고 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뿌릴 수 있는 환경에서 뿌리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 자녀이면 들어보세요. 또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그냥 공짜로 물려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혜택을 받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삼성의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한순간에 받을 수 있는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은 싫어요. 고난은 싫어요. 영광만 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왜 이 고난을 안 주려고 하느냐? 나중에 받게 될 이 하나님의 상주심, 이 영광스러운 축복이 우리가 지금 이 내려놓지 못하는 세상의 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모하고 찾는 그 세상의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할 때 아무것도 이 비교할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비교할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그 가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에녹의 시대와 다를 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좋은 틀을 쌓는 것입니다. 꼭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서 이 생과 지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근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그 하나 그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그 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의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시라.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축복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그 원함을 얻으리. 세상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 주의 구원 받으며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해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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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며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려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그것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려놓으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포기한 것에 상응하는 복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를 놓치면 그 때를 다시 찾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에녹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상은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주님을 찾는 데 오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